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145쪽입니다. 145쪽,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은 출애굽하고 1년째 될 1년 안으로 짓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목청껏 이름을 부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할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하게 만드셨지요. 자, 모든 일을 마칠 때에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 안에는 이 기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심부였던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를 들어올 때의 이 성막의 휘장, 그때는 문이 아니라 휘장이었지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 분향단, 그리고 이 성소 외소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들어가는 문까지 한 줄로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열어두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내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물이 있지요. 그 중에 이 떡상과 등잔대를 이으면 빛과 이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 방법을 열어두셨기에 성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힘입어 시작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 길을 인생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23절에 이 성소, 내소 안에 있었던 이 성소 안에 떡상의 떡을 진설했다라는 히브리어 이 예레크는 질서정연하게 가지런히 놓다, 또 이 질서정연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자, 이때 진설하다라는 뜻은 세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첫째는 군대 용어로, 이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들은 이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화살이나 여러 가지의 무기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군대의 대열을 이탈하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질서정연한 대열을 유지하는 거였지요. 자, 로마 군인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강력했던 병권, 바로 이 질서정연하게 이 군대의 대열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긴 창을 들었지요. 그리고 벌집 모양으로 이들이 이 앞에 선자는 앞을 막고 뒤에 선자는 위를 막습니다. 그래서 한 요새처럼 보이죠. 일사불란하게 이 여러 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를 대항할 이 다른 군대들은 이 없었을 정도로 아주 이 강력했던 힘을 발휘했던 것이 로마 군대였지요. 자, 로마 군대는 1000부장 밑에 100부장이 있고 100부장 밑에 50부장이 있고 50부장 밑에 10부장. 그래서 이 그물 조직처럼 아주 견고하고 이 잘 짠 이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토달지 않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왜냐고 묻지 않지요. 네와 아니오만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군대 용어가 단학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이 짧고 간결한 용어로 이 언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할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지요.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대열을 갖추게 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진설하다는 예레크 안에는 비교급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말이 이 예레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이 비교와 견줄 대상이 하나도 없지요. 왜냐? 자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유지시켜준 명령을 따라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겠죠. 세 번째는
질서 있게 배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를 이 질서 정연하게 놓았다는 것이고, 또 이 떡상의 떡을 이 2줄로 6덩이씩 가지런히 넣게 되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였느냐. 이 떡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이 떡을 교체할 때에 드는 순간 항상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 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덩이 떡을 일주일마다 교체할 때에 이 떡을 밀어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두게 하려고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옮길 때 그 찰나의 순간, 몇 초의 순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남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새 떡으로 바꿀 때에는 상을 밀어서 앞전의 떡을 앞으로 빼고 새 떡을 진설하게 되죠. 그리고 이 12덩이를 6덩어리씩 2줄로 세울 때에 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쌓았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막이 출애굽 후 1년 만에 이 설계도를 주시고 이 설계도에 맞게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때 27절에 그 위에 향을 살랐다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이 향이 이 냄새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 향을 피우고 지키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이 제단에 가까이 가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29절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라고 하지요. 누가 드렸을까요? 아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8장의 위임식을 할 때까지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솔선수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등잔대에 불을 켜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그리고 이 번제와 소제, 근데 이때의 아론의 아들들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관하지는 않았지요. 자,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아주 특별한 중보자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의 모세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열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방법, 생각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모세가 하나하나 주의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냐? 17절에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첫째 달이 언제? 이스라엘은 첫째 달을 아비몰이라고 합니다. 자, 아비몰, 곡식의 어린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언제 파종을 합니까? 봄에 파종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봄을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 새해의 첫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1년을 시작하는 때, 만물이 이 땅속에서 새싹을 파릇파릇하게 생명을 키워내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모세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막을 동쪽에서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인들에게 동쪽은 매우 중요한 쪽이 동쪽입니다. 왜냐? 동쪽으로부터 축복과 안식이 온다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갈 때 이 예루살렘,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된 그 아마르 사원 앞에는 동쪽 문은 굳건히 닫혀 있지요. 그리고 이 동쪽 문 앞에는 모두 다 무덤가입니다.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환영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동쪽 무덤에 묻히기를 열망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동쪽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언제 열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동쪽을 항상 지도에서 위쪽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위쪽은 어디입니까? 북쪽이지요. 그런데 이 옛날의 이스라엘인들은 위쪽을 이 동쪽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이라는 이 쾌템이라는 히브리어가 과거라는 뜻과 동일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동쪽, 그리고 서쪽이라는 히브리어는 미래를 지칭하는 어근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제와 소제를 드렸지요. 자, 번제가 어떤 것입니까?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기지 않지요. 그래서 이 제사는 헌신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처음 성막을 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이지요. 피 흘림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나달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구에 빻거나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했죠.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매이면 감정조차도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되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부끄러울 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 일을 보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장차 맡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성결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중심부 지성소부터 그리고 바깥으로 옮기면서 이 순서를 따르고 있지요. 자, 시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시작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지요. 자, 이처럼
시작이 반인 일을 왜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적, 아주 사소한 것부터 놀라운 일까지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자, 오늘날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없을까요?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오늘 숨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또 아파하며 힘에 겹게 되죠. 그 옛날에 언젠가 감기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감기 바이러스로 죽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먹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한날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한날을 살 때에 우리가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 속에 매우 잘못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요. 남들이 일하는 시간 쪼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먹어야 하지요. 누워야 합니다. 쉬어야 하지요. 그리고 잠도 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먹을거리를 위해 일도 해야 하죠.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 누구나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시작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은 430년이 지난 후에 자유민으로 산다는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바로의 압제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내실 때 어떠하였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이제 맛보고 체험하기 전에 찌들었던 노예 근성이 순간순간 불뚝불뚝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낭망을 시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출애굽한 1년 안에 이것을 만들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조명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힘입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구하고 바랄 때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지요. 하나하나 이 준비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방식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빠른 시간 안에 부흥성장하였습니다. 자, 옛날에는 불신 지옥 그리고 예수 천당 이 한마디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새벽에 교회의 종탑에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로 여겼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도심 한복판에서 교회의 종탑에 종소리를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당합니다. 소음으로. 그리고 이 각종 민원으로 공격받는 시간이 되었지요.
과거의 영화는 오늘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때의 한국 기독교 안에 이제 이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라고 외쳐본들 귀등이나 듣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도 눈을 찌푸리며 꼭 저렇게 전도해야 하냐라고 불평하지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점점 양적 선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세는 도무지 잘못된 모습 투성이죠. 이제 성도는 교회의 편리함을 따라 교회를 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고작 주일에 그리고 각종 예배에 잠깐 듣는 목사의 설교로 대신 때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 상기하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묻고 또 점검해야 하는데도 그것조차 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가는 과정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의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 때 악착같이 억압하고 착취해서 남의 고요를 짜 내가 지금 부자를 사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모세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애써서 힘써서 결과를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민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지요. 자, 에덴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막은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었지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불태우고 내 죄를 씻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내 허물을 감춰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세상은 이제 주말의 시작을 알리며 쾌락해졌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을 도모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나와왔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우리 말씀 속에 죽어져가는 우리 영, 상한 영, 그리고 힘든 영, 병든 영을 고쳐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세상은 결과를 놓고 판단하고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나의 열심으로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 힘이 무에 그리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이 그닥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 그 직분에 맞게 살려고 애쓰며 노력할 때에 이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비록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오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을 뛰어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형식 중요합니다. 우리가 옷차림 하나만 갖춰도 이 앉을 때나 일어설 때 걸음걸이가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쇼핑할 때와 좋은 옷을 입고 쇼핑할 때의 대우가 다름도 볼 수 있지요. 형식은 이처럼 나쁜 것이 아니라 형식은 지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이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마음가짐, 마음 먹기,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하나하나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외식하고 또 거짓된 기반의 악한 행위를 꾸밀 때 겉으로는 그럴싸 그리고 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쪼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예배,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려면 정직함, 성실함, 부지런함은 기본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나 자신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려면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섬기는 건 사랑의 수고는 이 애씀이 있을 때 수고를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시든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해 주셨지요. 그리고 다시 사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악도 어떤 악한 것의 올무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똑같이 돌아오는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인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점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다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간성, 바로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요. 내가 사람 좋은 것처럼 아무리 꾸며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결코 속일 수 없지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위선과 외식과 가식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무슨 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고 사랑으로 결실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일만 중시하다가 소홀히 하거나 놓치는 게 없는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식과 마음 자세를
온전히 갖추어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오늘 이 밤 주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이 잇대어 회생되고 살아나고 또 일으킴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덧입혀져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로 사는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